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소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안 보이면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번 연말당일 기간에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저의 일정을 잘 이해하고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우아이와 더불어 인사하시고 말씀을 실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아이야 말씀을 실천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제자들을 잡아 없앨까를 궁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공회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까지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는데 드다라는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고 그 일 때문에 400여 명이 드다를 따른 기억이 있다. 그러나 드다는 죽임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은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한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고 또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그도 망하게 되고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들의 선생인 예수가 죽었고 그러니 그들도 만약에 그냥 두면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 예수를 섬겼더라면 그들도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중하게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논리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들을 매질해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못하게 하자 해서 그들을 매질하고 협박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셨다 할 만하지요. 그러나 가말리엘의 의도는 사실 제자들의 논리를 믿어주었다기보다는 좀 신중하자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방관자로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때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사람에게로부터 난 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가말리엘과 같이 회색 분자도 있기는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양 처신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믿음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의 역사에서 사람에게서 난 자들의 결국은 한결같았습니다. 다 역사의 흔적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은 하늘까지 높아져 보자는 취지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이 무산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결국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죄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햇볕이 쨍쨍 찌는 날이면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이런 날에 무슨 비가 오냐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온들 사람들을 빠져 죽게 할 만한 비가 오겠느냐고 아마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가 완성됐을 때에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땅에 온 구멍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하늘에는 구멍 뚫린 것처럼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사람에게서 난 자의 결과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 그 애굽을 통치하는 파라오, 절대 권력이었고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고 그들이 소유한 나일강은 흉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풍족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 사물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재앙의 원흉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일강은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아끼던 장자들까지, 이것은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새끼와 장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움이 애굽에게만 미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몇 가지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 아우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끝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매달렸던 백성은 결과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돼요. 물론 그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죠. 그곳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었던 만나 세대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되고 그곳에서 나는 곡식들을 그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든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예비하신 복들을, 또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취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이죠.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너질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말리엘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혹 그럴 일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제자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죠. 아무튼 가말리엘의 그 논리에 설득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아주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말리엘의 논리는 탁월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풀어주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가말리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난 자라고 할 수 있었죠. 물론 신앙적인 논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회색 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선 다 틀어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기획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그것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언급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가말리엘을 추앙하거나 믿음의 본보기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내가 아끼던 시간, 내가 아끼던 물질, 내가 주장하려던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역사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선 난 자처럼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역사의 흔적에서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여러분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엄정한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누구도 애굽의 파라오를 닮으려 하지 않아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추앙하거나 격려하거나 지원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부족함에도 실수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결국에는 따르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를 고민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붙들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 우리가 아는 이렇게 통용되는 화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러니까 돈을 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돈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을 중하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이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좋은 교훈이 있죠. 그동안 맘모니즘,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코로나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돈이라고 하는 신,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 우선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되는데 재물이 앞서가다 보니 하나님이 뒷전에 서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동안 돈과 시간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재물이 되어가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돈도 물질도 드릴 수 없고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도 내가 가져가야 되겠고 돈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작은 것이라도 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유익함이 된다면, 복음의 유익함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번 부흥상회가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시간 드리고 아낌없이 물질도 드리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내가 드리기 싫어서 시간도 드리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소유인 양 가지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에서 그 흔적이 사라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마저도 여러분들을 본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으려고 했을까? 저는 그것이 늘 두렵습니다.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돼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내 자녀들이 나를 따르려고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저는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노예가 되지 않으려 해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낌없이 드릴 각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각오로 살아가시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위해서는 내가 아끼는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자신을 드림보다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때요?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서가 농사를 하셨는데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 해에 봄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지면 그 사과 꽃에 상처를 입히게 돼요.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보통 우박이 오면 소출이 한 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그 해에 태풍이 너무 많이 왔어요. 태풍이 많이 오면 사과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낙과가 돼요. 낙과가 된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자, 이런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사람에게서 난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서 난 자들은요, 어떻게 하든 낙과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상처 안 난 것들 속여서 팔아요. 또 썩은 것들 버려야 되는데 썩은 것들 모아다가 즙 내서
즙 내면 잘 모르니까 즙 내서 팔아요. 어떻게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양심상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구 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나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뭐 디자인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라벨지로 출력해서 사과 상자에 딱 붙이도록. 그 디자인된 그곳에 어떤 글자가 써 있었냐면 태풍에서 살아남은 사과. 태풍에서 살아남은 사과. 사과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 태풍에서 살아남은 사과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다 비싼 가격에 다 팔려나갔어요. 사람들이 태풍에서 살아남았다 하니까 그래도 생명줄이 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병난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낫겠다 싶어서 사가고, 그래서 이 사과는 좀 특별하다 생각해서 사가고, 그렇게 해서 다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사과 소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에게서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분도 물놀이 용품을 이렇게 취급하는 분이었는데 그 용품을 여름 때 한철 장사로 이제 팔기 위해서 뭐 수입도 하고 해서 모아놨는데 그날 태풍이 너무 많이 와서 또 역시나 어때 추운 날씨가 금방 찾아오고 용품을 다 판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그 용품들까지 그 채무를 네가 떠안아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결과물로 주신 생각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남은 용품들 내가 다 떠안을 테니 주라 해서 헐값으로 다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안경을 달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데모 현장에 나가는데 이걸 쓰면 좀 그 체류탄이나 이런 가스에 좀 덜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모의 현장으로 물품을 가지고 가서 팔기 시작했대요. 그냥 불티나게 다 팔렸대요, 그냥.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망해먹기 십상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반대편에 서서 가말리엘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서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누구도 닮으려 하지 않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협박당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능욕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감사음악회도 준비하고 또 추수감사절도 준비하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그거 해봐야 뭐해. 아무도 더 작정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한다더라.
그날 뭐 그냥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가고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지, 단풍놀이 가지. 여러분, 아니에요. 위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가 뭐래도 어때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기쁨으로 여기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름 다 적을 거예요. 딱 그날 가서 누구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기억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쭉 훑어보는데 아마 이제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전화가 갈 거예요. 왜 안 오셨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또 사람들도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존재 자체가 기억되시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동참하시고 역사에 기록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 귀한 인물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질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